자, 오늘 같이 들어볼 노래는 핸델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 라시아 치오 비앙카 되겠습니다. 자, 이 울게 하소서라는 이 곡은 소프라노 아리아인데요. 핸델이 만든 오페라 리날도 2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오페라 리날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 이야기, 좀 약간 황당무계한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은 11세기 유럽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법과 이 신이 지배하던 이런 시대였거든요. 자, 내용 들어가면 때는 1099년 이 십자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쪽이죠. 십자군 사령관인 고프레도는 그 당시에 이 이슬람 세계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회복하려고 생각하는 십자군의 사령관 대빵이 고프레도입니다. 근데 고프레도에게는 딸이 있어요. 자, 이 딸이 알미레나. 이 알미레나가 나중에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이 울게 하소서인데요. 알미레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장군인 리날도,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고프레도는, 즉 알미레나의 아버지는, 그래, 리날도 장군, 너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내 딸하고 결혼하게끔 내 사유를 맞아 드리겠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출정하기에 앞선 리날도에게 연인인 알미레나는 잘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세요 라는 노래도 부르고, 또 리날도도 사랑을 당장 이룰 수 없으면 참 괴로운 일이다, 내가 어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자신의 연인인 알미레나에게 다짐을 합니다. 한편 저쪽 세력, 이슬람 세력,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의 그 왕은 아르간테였습니다. 아르간테는, 야, 이거 좀 이제 리날도 장군이 저렇게 쳐들어오고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직감했었어요. 그래서 아르간테는 어떻게 이거를 좀 타개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르간테의 마법사인 아르미다라는 사람이, 아르미다라는 여인이 어떤 꾀를 냅니다. 즉 리날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미레나를 납치하면 된다. 납치해서 어떤 식으로 뭐 인질을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마법사인 아르미다는 리날도 장군의 약혼 여인 알미레나를 마술로 납치를 합니다. 마술로 납치를 해요. 그래서 이 아르미다, 마법사인 아르미다는 자신의 마술 궁전에 리날도 장군의 연인인 약혼 여인 알미레나를 납치를 하는데, 뭐 납치는 했는데, 아까 이 왕, 이슬람의 왕이 아르간테라 그랬죠. 이 아르간테가 막상 납치되어 온 알미레나를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간테는 인질임에도 불구하고 알미레나에게 계속 뭔가 이 사랑을 구애하고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알미레나는 계속 그걸 외면하죠. 외면하면서 아르간테에게 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날 차라리 좀 풀어줘라. 그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풀려나기를 기원하는 비탄의 노래가 바로 이 울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뭐 저주받아 마땅한 아르미다, 그대는 시면의 거대한 힘으로 나를 계열의 천국에서 끌어내려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뜨렸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를 울게 하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렇게 나는 당신 왕 아르간테 당신 싫다.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마법사 아르미나 너 밉다. 날 차라리 풀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울게 하소서란 노래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영화 파리넬리라는 영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파리넬리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쓰여졌는데 이 파리넬리는 뭐냐 그러면 중세 그 성악을 담당했던 카스트라토의 일화를 다룬 영화였죠. 카스트라토가 누구냐 그러면 거세된 남성. 그래서 이 파리넬리는 카스트라토인 칼로 브로스키의 인생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보면 카스트라토는 중세에는 이 교회 성가대에서 여성의 활동을 금지를 한 거예요. 이런 관습 때문에. 하지만 오페라는 만들어야 됐었고, 그러면 거기서 이 여성 음성을 그 음역을 누가 소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르는 사람은 변성기 이전에 거세한 남자애들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카스트라토입니다. 카스트라토는 이제 거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맑은 여성 목소리와 함께 남성 목소리도 아울러 갖게 되기 때문에 3옥타브에 이르는 매우 넓은 음역을 소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8세기 정도에는 정상급 카스트라토는 오늘날의 팝스타와 같은 지위를 누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카스트라토의 초상을 새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 파리넬리도 바로 그런 인기를 누리는, 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역설적인 카스트라토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물론 이런 카스트라토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 교황청에 의해서 이러한 관습이 이제 금지가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와 좀 다른 개념으로 카운터 테너라는 이 성악 부류가 있는데, 카운터 테너는 이 변성기를 거친 남성 성악가인데 진성이 아니고 가성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구사하는 이런 남성 성악가를 카운터 테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울기야소설을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 버전은 이 파리넬리에서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나오는 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이게 소프라노의 노래와 그 다음에 카운터 텐의 노래를 섞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편집했다라고 합니다. 좀 묘한 음색이 나오는데 파리넬리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는 카운터 테너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성이 아닌 가성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성 소프라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